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연약한 자를 이곳에 세워주신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강단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이 전달되고 정말 증거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 삶의 방향이 맞춰지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설교하게 된 게 금요일날 이제 갑자기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금요일날 연락이 오셔갖고 사실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금요일날 연락이 오셔갖고 이제 이번 주에 못 오실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제 오늘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제 월요일날 같이 목사님이랑 같이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이제 담당 교수님께서 보시고는 이제 피검사를 먼저 해보자고 해서 피검사를 하시게 됐어요. 피검사를 하시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또 이제 기다린 뒤에 이제 다시 또 담당 교수님 만나러 갔는데 그 교수님이 당장 입원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담당 교수님이.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캠프도 안 끝났는데 목사님 자기 생각대로 혼자 나오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모님께서 옆에서 이제 후속 캠프 하라고 다시 들여보내신 거라고 이제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때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또 우리 마음대로 삶을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에 붙잡히게 돼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러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삶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더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경우에 지금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은 말을 듣고 자랐던 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열심히 해야지 앞으로 평생 동안 10년 후, 20년 후를 잘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 각인돼 있다 보니까 이제 또 우리 후대들한테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또 이제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계속적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왜 돈을 잘 벌어야 되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근데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인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활도 주관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정말 그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우리를 이곳에 부르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 언약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끄는 삶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끄는 삶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보면은 정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또 대표적인 예로 연예인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더 많잖아요. 기독교인들도 많고 또 잘 사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불신자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바로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을 하게 돼요. 이제 극단적으로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정말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정말 그 삶 자체에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대표적인 예로 최진실이 있잖아요. 최진실도 알아주는 기독교인이었는데 정말 그런데도 왜 결국에는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자살을 하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정말 이게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지 않다 보니까 또 그렇게 자살하게 되고 불신자들이 이 그리스도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성공을 했는데도 이 성공한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이냐? 뭔가 허전하다 그래요. 성공을 했는데도 뭘 다 가졌는데도 뒤를 돌아보면 결국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것 같이 이제 아까 RUTC 뉴스에서 나왔었는데 소가 나우유키 장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장로님이 이제 성공하게 된 더 원인이 이제 되게 신학생들한테도 후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더라고요. 이제 등록금 같은 거를 이제 저희 반에도 이제 탈북자 한 명 있는데 그 탈북자한테도 전액 지원을 하고 있어요. 소가 나우유키 장로님 전액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런 것 같이 정말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결국에는 쓰임 받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내가 지금 당장에 어려운 삶이 돼도 그 삶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그 왜 어려운 삶이 돼도 내 마음 속에는 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행복이 있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다는 이 사실이 누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 내 삶이 가난해도 어떻게 보면은 내 삶이 빈약해도 그게 누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삶이 어려우면은 어려울수록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생각, 내 방식, 내 주관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의 이게 개인화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을 배려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배려는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알려주면서 배려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통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옆에 돈이 있으면 사람이 분명히 쫓아와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가난해지고 돈이 없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다 떠나가거든요. 결국에 이제 그래서 이제 막 예전에도 정말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 같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고등학교 때도 어떻게 보면은 막 많이 사주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많이 사주고 잘 사주는 친구들 옆에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근데 이제 뭐 하나 나눠줄 거 없고 진짜 말로나 뭐 행동으로나 이제 계속 대해주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없어요. 진짜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친구들인데 그런 것 같이 결국에는 물질 중심의 삶이 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은 물질이 있으면은 옆에 주위에 오만 이상한 사람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근데 물질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은 다 떠나가요. 그럼 진정한 사람이 안 남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말도 친구 잘 사귀다 진짜 진정한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 같이 정말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 전달해 줄 만큼 여러분이 먼저 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개인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말을 한다고 해봤자 결국엔 안 들어요. 결국에는 듣는다고는 하지만은 한기로 올려요. 또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이 돼서 이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저 사람들도 다 알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자녀구나.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불신자들이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아는 것 같이 그렇잖아요. 이제 요셉도 보면은 요셉을 대표적인 예로 보면은 보디발과 바로가 불신자였잖아요. 그 불신자가 보기에도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알았던 것 같이 정말 우리가 그 삶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 시대를 살면서도 어렵게 되어 있어요.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정말 우리가 어떤 삶 속에 들어가야 승리하게 될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제자의 삶은 어떤 거냐? 지난주에 이제 주일 강단 말씀에 나왔던 말씀이잖아요. 무리와 제자. 과연 여러분들은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응답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응답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주일날 효다원 병원이랑 어떻게 보면 저기 능주지교회를 갔는데 능주지교회에 평소보다 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냥 가서 편하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 생각하고 갔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전달하면 되겠구나 하고 갔는데 이제 또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요. 멀리서 오신 분 두 분이 계시더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 되게 오히려 효다원병원보다 더 긴장했던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이제 어르신들한테는 이제 전에 하던 게 있으니까 오히려 더 편하게 하는데 이제 전혀 새로운 분들이 오니까 아 이거를 복음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제가 전에 이제 여기 오체양교도 있었고 이제 이 다락방교회도 이제 있는데 그 오체양교에서는 어떤 게 돼야 되냐면은 다락방 색깔을 안 띄면서 이 색깔을 내야 돼요. 안 띄면서. 왜? 그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기존교회 성도들이다 보니까 말을 하면은 서로 트러블이 생겨. 트러블이 생기고 이제 또 어떤 청년이 있냐면은 이제 다른 목사님이 WRC를 같이 가자고 했었어요. 이제 근데 그 부모님이 반대를 하는 거야. 왜? 기존 교회 성격이 되게 강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본인 친척들이 월강교회 다니고 뭐 저기 어디 또 엄청 큰 교회들을 많이 다니시는데 큰 교회에서 또 중직자야. 엄청 이제 좀 입김 좀 있은 중직자분들이에요. 그 중직자분들이라 아 이게 그 교회가 다락방 때문에 반토막이 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아 이분들한테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 이제 이렇게 트러블이 안 날까 이제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권사님이랑 집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은 집사님이 좀 친해지게 된 계기가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락방에 대한 되게 이제 안 좋은 감정들이 있는데도 저한테는 좀 그렇게 내색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본인 자식들한테 되게 잘해주고 본인 이제 자식들한테도 어떻게 대하는가를 이제 보게 되니까 살갑게 대하는지 정말 아 이 사람이 정말 이것만 막 말하려고 이 사람 이제 애한테 대하는구나 이제 그런 것 같이 보이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보이는 게 있다 보니까 또 마음문은 여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외적으로도 몇 번 만나게 되고 이제 했는데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를 전달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말 그대로 전달하는 입장이잖아요. 전달하는 입장이고 이제 전하는 입장인데 그게 안 되어지는 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능주지교에서도 무슨 말 한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능주지교에 갔을 때도 정말 무슨 말 한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아 정말 우리가 제자되는 삶이 어떤 삶이구나. 아 정말 우리가 아 하나님이 내 중심의 삶을 사는 거 정말 우리가 영적인 것을 가지고 사는 거 그렇다 보면은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제 어떤 책을 봤는데 어떤 책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 인간이 외부 환경에 주어지는 다양한 정보를 뇌에 받아들이는 과정을 학습이라고 하는데 이 학습 속에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을 통해서 체험하는 모든 것이 학습이고 학습한 정보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 과정이 바로 기억이라고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기억이 뇌의 겉부분인 피질에 1000억 개의 세포가 있대요.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한다더라고요. 이 뉴런과 뉴런이 만나는 게 바로 연결 부위가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 시냅스가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면은 시냅스 가시가 이제 굵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입고 뉴런이 파괴되지 않는 이상은 장기 기억이 계속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이제 계속적으로 머리에 남아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잊어먹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잊어먹는데 이거를 또 시각이나 촉각이나 청각을 통해서 또 다시 기억하게 되는 거. 그게 우리가 학습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또 거기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이 걸어다니는 게 기억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에 저장된 걸로 인해서 지금도 걸어다니고 있는 거다. 왜? 이제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겠죠. 또 이게 머릿속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기억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말 그대로 정말 뭘 한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잃어버린 거를 또 찾아내는 것 같이 그게 기억이잖아요. 그런 것 같이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 강단 말씀에서 하셨던 말씀들은 혹시 기억나세요? 본인이 정말 묵상해봤다. 한 번이라도. 정말 이게 말씀이 내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어, 이 강단 말씀의 흐름을 안 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정말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내 삶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못 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가 영적인 사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한다.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주 동안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살았던 시간, 만약에 24시간 중에 또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이제 과연 그게 나에게 몇 시간 동안 적용이 됐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적용이 되는 거랑 적용이 안 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왜? 저도 이제 그러거든요. 저도 많이 누려지는 생활이 있다 보면은 잘 누려지는데 그게 24시간 중에 얼마 가질 못해요. 한 1시간, 2시간 가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옆에 부모님이 막 뭐라고 이제 잔소리를 안 했는데도 잔소리 안 하고 뭘 시켜요. 또 시키면은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괜히 한번 신경을 내. 열을 내고 또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삶 속에서 누려지면은 결국에는 이 영적인 사실이 누려지면은 내 마음이 평안하다 보니까는 그냥 얼굴만 봐도 사람이 얼굴만 봐도 웃는 표정이 나오는 것 같이 그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이 정말 누리고 있구나. 저 사람이 시달리고 있구나. 이게 보여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 항상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말씀이 먼저 내 것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세상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결국엔 속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주일 강단 말씀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고 또 반복적으로 이제 우리 기억 속에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넣어야 되는 것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계속적으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 왜?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CD가 없을 때 테이프가 MP3가 없을 때 그러다 뭘 했냐면은 어떤 분들은 주일 강단 말씀 테이프를 사요. 테이프를 사갖고 이제 주일 하루 이틀 정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테이프가 늘어나잖아요. 테이프가 늘어나다 보면 또 어떻게 해요? 냉동실에 넣어놓고 한번 넣어놨다가 다시 또 빼갖고 다시 듣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일주일 동안 이제 테이프가 늘어나서 못 들을 지경까지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증거가 일어나고 있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강단 말씀의 흐름을 놓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이런 삶이 되어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강단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적용이 되려면은 이 내 삶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어렸을 때 이 강단 말씀이 이제 목사님이 아버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강단 말씀 이제 올라오셔갖고 말씀을 하면 설교를 하고 이제 하면은 말 그대로 설교 이제 이복근 전도사인데 설교가 저는 제 입장에서는 설교가 잔소리 들렸어요. 되게 이제 잔소리로 들리고 되게 막 이제 막 시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고등학교 이후로 교회를 고등학교 때도 이제 교회를 잘 안 나가다시피 했는데 이게 자꾸 잔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도망치고 싶고 도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또 어떤 선교사님 사모님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이제 딱 받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그 사모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 사모님도 잔소리로 들렸대요, 자꾸.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도 잔소리로 계속적으로 들렸대. 근데 어느 순간에 저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남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남편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언약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대요. 이거를 깨달았을 때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고 지금 이제 그 사모님이 오히려 목사님보다 더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 같이 여러분들이 이게 강단 말씀에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잔소리를 하는구나. 이번 한 주간도 또 안 되는 거 또 얘기하고 안 되는 거를 계속적으로 심어주고 있구나. 이제 그런 잔소리를 듣지 말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고 어떤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한 주 동안 살아야 되는지를 붙잡고 가는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거 같이 지금 세상에는 결국에는 이 복음을 몰라서 죽어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바로 얘기를 못 해주고 있어요. 왜? 결국에는 사단 때문에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죽고 있구나. 결국에는 창세기 3장 문제,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를, 정말 창세기 6장에 돈과 쾌락밖에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어가고 있는 거를, 창세기 11장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못 버려지니까는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거를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점점 건물들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점점 건물들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바벨탑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이 지금 계속적으로 재앙이 오고 있잖아요. 이 재앙이 오는 거는 왜 재앙이 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재앙이 와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뭐라 그랬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고 얘기했어요.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재앙 가운데 재앙이 온다고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또 그런 어려움이 온다고 떨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뭐예요? 세계복음화잖아요. 이 세계복음화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어디까지 증거를 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서 항상 승리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이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내게 되면은 항상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바로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야 됩니다. 먼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삶의 맛을 봐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이 되어진 것, 이 적용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불신자가 봤을 때도 그렇게 보여져야 한다는 것. 나의 기준이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잣대가 되어야 하는 것. 그렇게 되면은 이 제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제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복음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심 전심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심은 즉 치유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심이 되면은 말씀 붙잡고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응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고, 1장 3절에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고,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이제 모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40일 동안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고 모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대충 몇 명 정도 모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이제 다락방에 한 100명 정도 모였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모이게 된 거예요. 왜? 그 모임은 죽어요. 모임은 죽게 되고, 이 로마 속국 시대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죽는데,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죽을지언정 우리는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가 역사하느냐?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됐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도 그 응답이 온 것이고, 그 3장의 말씀도 응답이 온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지 말한 법이 없냐? 이 응답을 받지 말한 법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이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받았던 응답이라고 지금도 그 응답을 받지 말한 법은 없어요. 근데 자꾸 놓치는 게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과연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그런 우리 생각 속에 잡혀 있다 보니까는 안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생각 속에, 그 각인 속에, 그 뿌리 속에 계속 잡혀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사람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가겠다, 이런 고백이 되어진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어도 정말 우리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뉴스를 봤는데, 어떤 뉴스냐면은 이제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다 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돈이겠죠. 돈이다 보니까 한 20대가 이제 로또 복권을 사갖고 했는데 로또 4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4등에 당첨이 됐는데 이제 4등 당첨금이 5만 원이잖아요. 5만 원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번호가 두 개가 틀린 거야. 번호가 두 개가 틀렸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이 로또에다가 4등 당첨된 거에 거기다가 교묘하게 오려서 1등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1등을 만들어 갖고 이제 오린 자국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이제 막 쳐놓은 거야. 이제 로또 이제 번호 맞추듯이 번호 맞췄다고 동그라미를 쳐놓고 카톡에 이제 사진을 찍어서 친구 몇 명한테 보낸 거예요. 이제 자기 여자친구한테도 보내서 뭐라 그랬냐? 나 1등 당첨됐으니까 내가 이 당첨금을 수령하면은 갚겠다 하고 4천만 원을 빌려서 차를 사주라 한 거야. 그래갖고 그 여자가 차를 사줬어.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1등 당첨금이 얼마냐면 17억이었어요. 1등 당첨금이. 그러다 보니까 또 뭐라 했냐면은, 또 어떤 경우를 했냐면은, 또 이제 친구한테 나 곧 1등 이제 당첨금 받으니까 한 1억 정도를 빌려주라는 거예요. 또 친구는 이게 보이니까 믿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1억을 선뜻 빌려준 거예요. 그래갖고 한 5억 정도를 사기를 쳤다더라고요. 5억 정도를 사기를 치고 결국에는 잡혔는데,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정말 남을 속고 사는 게, 이게 세상 가운데서는 사단이 계속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일심이 안 되어지면은, 이 치유를 안 받게 되면은 우리는 남을 계속적으로 속고 또 속이고 살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도, 한 번 거짓말하기는 쉬워요. 한 번 거짓말을 하고 나면은 거짓말을 또 하기는 쉬워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처음 하는 게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도둑질도 처음 하는 게 어렵잖아요. 한 번 하고 나면은 쉽게 막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서도. 사람 때리는 것도 처음에 한 번 때리면은, 때리기는 어려워요. 처음에는. 근데 한 번 때리고 나면은 이제 본인의 내면에 있던 폭력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이게 사단의 수법이에요. 한 번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 남을 한 번 속이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속이는 거. 또 어떻게 보면은 남을 한 번 때리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때리게 되는 게, 이게 사단이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강박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일심으로 치유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이게 치유가 되면은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전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전심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전심을 하는 게 바로 이단들이 가장 전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전심을 하고 있냐? 모슬렘을
이제 대표적인 경우로 모슬렘. 모슬렘은 전 세계 곳곳에 뭘 만들어 놨냐면 기도처를 만들어 놨어요. 공항에다가. 공항 한 곳에 이제 기도처를 만들어 놔가지고 뭘 하느냐. 거기서 항상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뭘 하냐. 계속적으로 이제 뉴에이지는 어떻게 보면 노래로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공격을 하고 있어요. 프리메이슨은 이제 요즘에 좀 뜸해지긴 했는데 아이폰, 이제 아이패드, 이제 대충 애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프리메이슨이거든요. 그런 것 같이 이 로고를 보면은 사과가 하나 깨물어져 있잖아요. 그 로고가 바로 하와가 한번 깨물어 먹은 거. 그게 애플 로고예요. 그런 것 같이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 모슬렘도 처음에는 뭘 만들려고 그랬냐. 전북에다가 엄청 큰 공장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공장 만들고, 지금도 서울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사원도 있고, 광주에는 이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전국 곳곳에 이제 사원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 항상 본인들이 기도 시간만 되면은 어디든 그냥 자리 펴놓고 앉아서 기도해. 무릎 꿇고. 우리들보다 더 잘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도를. 근데 그런 것 같이 정말 전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전심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신명기 6장 5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게 되면은 최고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전심으로 하는 거.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른 거에 집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받았던 언약이, 이제 받았던 축복이 뭐였냐면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사모님한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집중과 집착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집중과 집착의 차이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나왔던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세상 가운데서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된다, 뭐에 집중을 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가 그건 다 필요 없이 우리 이제 믿는 성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거는 바로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는 거. 결국에는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따라오는 건, 학업은 결국에는 그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학업도 따라오게 되고, 사업도 따라오게 되고, 모든 업이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게 되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다른 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는 결국에는 집착하는 거예요. 이 집착하는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최고의 승리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에 전심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게 가장 쉽고 행복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속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거. 나를 내어놓고 세우는 거. 말씀을 바로 붙잡고 나를 말씀 앞에 세워야 돼요. 이 말씀 앞에 세우지 않냐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이 보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세워져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보면서 복음 안에서 절대 목표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보이냐? 바로 절대 사명, 그리고 절대 헌신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일심은 바로 각인. 우리가 이 말씀으로 각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전심은 무엇이냐? 바로 뿌리.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 항상 그러잖아요. 나무도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잘 살고, 이제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는 거. 이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은 무엇인가? 체질. 이 체질이 안 바뀌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체질이 바뀌게 되면은 그 속에서 나의 전도, 나의 직업, 나의 경제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암만 생각을 해도 정말 이 체질이 변하지 않고 각인이 변하지 않고 뿌리가 변하지 않고 저 이제 강단 말씀에서 항상 들어오는 말씀이 나에게 잔소리로만 들리게 되면 이 각인 뿌리 체질은 절대 바뀌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다 보니까 뭐라 하냐,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내 귀가 먼저 다치는 거예요. 왜? 귀가 다치다 보면은 이 한 주 동안에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정말 여러분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오늘 하루 동안, 오늘 하루만이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게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는 이 한 주가 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옥중에서 디모데한테 보낸 서신이에요. 이게 바로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같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중심인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강단 말씀이 항상 묵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삶 속에서 보면은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은 먼저 하고 나중 것은 또 미루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이 강단 말씀이 먼저 중요하다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미루지 않고 결국에는 오늘 할 일은 오늘 하는 이제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 같이 이 강단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이 말씀이 미뤄지지 않아야겠구나. 이 말씀을 잡고 오늘 아침부터 이 하루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내가 봐야겠구나. 그런 것 같이 그걸 한 번씩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삶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면은 이 강단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곡 이제 노래도 막 새로운 노래 나오면은 계속적으로 듣고 있잖아요. 또 새로운 이제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드라마 나오면은 또 계속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오늘 볼 거는 꼭 봐. 근데 강단 말씀은 꼭 안 들어.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사모님이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올려주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올려주고 있는데 저도 안 들어요. 사실 저도 안 듣는데 많이 회개했어요. 이 주일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회개 많이 했는데, 이거를 귀찮다고 안 듣는 거라 딱 보내주면은 나는 내가 녹취만 보면 알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이 녹취를 보는 거랑 듣는 거랑 또 한 가지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게 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또 새로운 게 계속적으로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다는 건 뭐냐? 오늘 또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이구나. 그렇다 보면 이 한 주 동안에 많이 응답을 받고 오잖아요. 그렇다 보면 무슨 시간이 가장 기다려질까요? 어떤 시간이 가장 기다려질까요? 바로 식사하는 시간. 왜? 포럼이 되어지니까. 나 자꾸 막 말하고 싶은데, 우리 장로님은 가장 잘하잖아요. 장로님이 가장 얘기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이제 옆에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제 주일날 목사님한테나 이제 성도님들한테 포럼을 하다 보니까는 제가 은혜 받았던 거 이렇게 막 포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 포럼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면은 가장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포럼이 되어지려면은 어떻게 되냐? 이 강단 말씀이 계속적으로 생각이 나야 돼요. 이 강단 말씀이 이제 제가 오체한교에서도 항상 선생님들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어떤 거를 하냐?
이 말씀을 아침에 듣잖아요. 아침에 9시 예배 때 딱 말씀을 들으면은 바로 가서 간식 시간부터 잊어먹어. 공과 시간에는 전혀 다른 걸 하고 있어. 그렇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은 흐름이 안 타지는 거야. 흐름이 안 타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 같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하루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저기 문을 나가면서 아, 나의 말씀은 여기다가 다 던져놓고 와야겠구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최고의 축복을 먼저 누리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후대도 이거를 따라 보고 배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이제 부모님을 많이 따라 하잖아요. 자식들은. 부모님을 많이 따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아이들 앞에서 먼저 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결국엔 따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 같이 지금도 이 따라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랩런트들이 최고의 축복을 받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 곳곳에서 이제 곳곳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최고의 축복을 받고 응답 누리는 사람들이 거의 제 또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번에 보니까 이제 그 미국 연방법원에서 변호사 한다는 사람 아니 이제 국회의원인가 하여튼 이제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 정말 응답받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렸을 때부터 뭐가 되어졌는지 아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네? 은영이 나이 때부터 시작하면 돼요. 네? 은영이 나이 때부터 시작하면은 은영이가 후대들한테도 이거를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 후대들한테도 이게 전달이 되어야지 결국엔 세계복음화는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병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병사는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직장을 가는 이유도 학업을 하는 이유도 그 다음에 직장을 준비하는 이유도 우리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삶 이 예비해 주신 삶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실패하게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는 이유 결국에는 하나님의 병사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학업을 하는 이유 하나님의 병사이기 때문에 학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준비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병사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병사로 사는 삶 그 다음에 또 경계하는 자 같은 삶을 사는 거. 왜? 경계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은 법대로 하지 않으면은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 정말 그 법대로 살다 보면은 최고의 승리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그리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결국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언약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장 6절에는 바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랑 틀린 점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아침마다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아침마다 이 아침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것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한 주 동안 하루를 묵상하게 살게 되면은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놓치는 게 아니라 항상 승리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말씀을 길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게 말이 길어지네.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우리가 여러분께서
정말 증인의 삶을 사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증인의 삶을 살지 않다 보면은 또 똑같은 삶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정말 무엇을 찾아가지고 행복을 한지,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이거를 찾아내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최고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승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자의 삶을 살고 정말 그리스도로 일심전심 지속이 되어지면은 승리하는 삶은 내가 살지 않아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 되심이 감사가 되어지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런 최고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많은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삶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이 제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이 제자의 삶이 먼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로 일심전심 지속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가 내려지며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복음학교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